아, 오늘 은혜가 되네요. 기찬이가 피아노를 치고 동화가 드럼을 치고 또 예나가 성가대 반주를 하고 은혜의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소명 은혜 가운데 유럽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고, 다니면서 더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현장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도 많이 생기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에 가면 이제 곳곳에 사실상 그리스도의 흔적과 전도자들의 흔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태리의 로마예요. 로마에 가면 바울이 거기서 순교도 당했고 베드로의 흔적도 있고 초대교회의 많은 흔적들이 그 안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현장을 보면서 어떤 한국의 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유럽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나 그리스도가 없는 땅이라고. 근데 이 유럽은 다녀보면 이 말이 진짜 절감 맞다 생각돼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땅이라고. 저는 이 말을 이번에 유럽을 쭉 돌면서 진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유럽일 뿐일까요? 저는 많은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들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흔적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껍데기는 있단 말이에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은 거, 배운 거, 아는 거, 그런 거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렘넌트 여러분, 지식 나부랭이는 나조차 변화 못 시켜요. 바울이 로마서에 분명히 멋있게 증언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렘넌트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구주시며 능력의 이름 되십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아는 거 껍데기로만 예수 믿지 말고 여러분의 진짜 인생으로, 즉 말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흔적과 걸음과 선택과 기준과 방향이 그리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많이 듣잖아요. 뭡니까? 내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다고 살아갑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 사단의 거짓말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흔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주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로. 알겠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목사님이, 류 목사님이 조찬당회 때 막 얘기하시면서 사실상 전 세계 교회, 여러분 미국, 한국, 유럽에 몇만 개의 교회가 지금 나와 있어요. 매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충격받아요.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가 엄청 많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 건물에 교회가 3개도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땅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세워보십시오. 아무리 화려한 건물에 화려한 십자가를 달아보십시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생명의 주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흔적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세상 문화와 사단의 거짓말을 이길 수 없어요. 다가오는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못 담시합니까? 사실상 엄마의 의지가 강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 핍박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핍박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세게 하게 하는 핍박.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냐면 새벽기도를 드리고 와요. 새벽기도. 깨우는 방법이 간단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십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말 안 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발목의 관절을 어디 밟으면 아픈지를 알아요. 아무 말도 없이 들어서 발목을 살짝 밟으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러면서 일어나세요. 그 가자 이러고 새벽기도 따라가고.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 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가 옛날에 부산의 철야 예배가 진짜 엄청났거든요. 부산교회에서 임마누엘 교회가 밤 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예배예요. 합심기도만 1시간 2시간에 어떻게 견뎌요 그거를. 내가 중학교 때. 근데 가기 싫은데 아빠가 가자고 하는 거야. 그럼 가줬잖아 내가. 그러면 가줬으면 내 배로 둬야지. 맨 앞에 앉으라는 거야. 맨 앞에 앉아서 졸리지 않겠습니까? 잤지요. 그래서 열심히 잤다고 엄청 핍박하는 거예요 나를. 어디 자냐면서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잘라고 물파스 내가 발랐잖아 눈에다가. 에? 그래가지고 예배 4시간 동안 울었다니까 내가. 권사님들 난리가 나서 형길이 변했다고. 그래가지고 마치고 와서 나한테 형길 언니 어떻게 그래 예배 시간에 계속 울고 있노. 그래서 내가 거짓말 했잖아. 가슴이 뜨거워서 울었다고. 뭐 가슴이 뜨거워 눈이 따가운 건데. 그렇게 냈다니까. 잘 봐요. 우리가 어릴 때 내 의지보다 엄마나 아빠의 의지에서 교회에 계속 온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죠. 어떨 때 말이 송해. 아, 복음 이거 맞나 싶고 뭐 세상은 더 커 보이고 난 찌질한 것 같고, 에? 복음 없는 친구들이 훨씬 잘 나가는 것 같고 계속 혼란 준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아 그래 복음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고 성공량에서 쫓아가야지. 돈이 최고 아이가.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사실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가. 사단의 거짓말이 난무해요. 렘넌트 여러분 그런 흐름에 휩쓸리지 마요. 알겠습니까? 다 지나가는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에서 주는 진리만이 참 진리예요. 우리는 가진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내 탁월함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릴 자로 부르셨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뭐요? 껍데기가 아니라 흔적을 따라 살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내 생명의 주로 삼고, 지식이 아니라 능력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소명이란 말이에요. 세계 쳤나봐. 분필이 떨어졌어. 자, 소명 이꼬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콜링인데 똑같은 단어죠. 근데 전 소명 앞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이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늪에 한번 빠져봤어요? 빠진 적 없죠. 빠졌다가 살아나올 확률이 없거든요. 늪을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갯벌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갯벌. 분명히 같이 조개 캐러 갔는데 나만 점점 깊이 빠지는 거예요. 공포스럽더라고. 나중에 보통 사람은 발목 정도가 잠겨있는데 난 무릎 아래로 들어가더라고. 무거우니까 빨리 들어갔겠죠. 근데 6사람이 날 뽑으려고 했는데 안 뽑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변 파내가지고 탁 가까스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되게 무섭더라고. 나도 모르게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렘넌트 여러분 잘 봐요. 어떤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사단의 존재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은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에 그 어떠한 소망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셨어요. 건져냈단 말이에요. 뭐예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번에 청선수의 메시지가 뭐예요? 어두운 세상을 살릴 빛을 가진 자로, 빛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 가장 먼저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렘넌트로 삼으셨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를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렘넌트들이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사람이 보는 나, 말하는 나를 나로 삼고 살죠.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하면 상처받고 흔들리고 난리 나잖아요. 목사님도 이번에 유럽 가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중국말 나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중국 사람을 닮았나 봐요. 광동 사람이랑 닮았다던데 내가 광동성인. 근데 정체성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운전하다가 실수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개라고 했다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잘 봐요. 내가 실수를 해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성질 급한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단 말이지. 그럼 지나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계속 생각한다고 생각해봐요. 아, 내가 개였구나. 몰랐었네. 그 아저씨 참 고맙네. 나를 개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해줘서.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갑자기 와블 이렇게 소리 내고 다녀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정상 아니죠. 우린 그렇게 살아요. 아무 가치 없는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나의 것으로 삼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버려요. 소명의 시작은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니까. 죄와 저주와 완전히 소망 없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뭐 때문에 구원하셨는데요? 자녀와 빛으로 렘넌트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소명이라니까. 그래서 소명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통해 참된 자유함을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뭐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죄와 저주와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께 나가면 그리스도 바라보고 붙들면 하나님이 참된 자유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소명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끝낸 게 아니라 보내심이에요. 세상에서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이게 콜링입니다. 뭘로요? 전도자로. 237 나라를 품은 선교사로 부르신다. 이 두 가지 균형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선한 일,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학교 제가 마음에 드는 안 드는 학교예요. 그런 렘넌트 있어요. 와가지고 하필 학교 중에 이 학교로 내가 진짜 가기 싫었는데 갔다고.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이런 말 하는 렘넌트 있어요. 전 그 실수한 머리를 때리고 싶었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알겠습니까,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뭐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학교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이 교회로 보내셨고 미래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가면 돼요?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내신 현장에서 살아가면 된다니까. 나한테 없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생각하지 말고 짜장면 맛있게 먹고 살아가면 돼요. 그냥 렘넌트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있다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억할 것은 뭐냐? 소명의 시간표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전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렘넌트 시절은 열매 맺는 때가 아니다. 뭐다? 씨앗을 뿌리는 때다. 알겠습니까? 지금 뭐가 없고 불안하고 불완전한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할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를 딱 바라보되 무엇으로 살아가면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되고 시간표를 만난 여러분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시간표를 딱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시간표는 분명히 있어요. 내 연약함도 내 상처도 사단의 그 어떤 문화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언약을 딱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믿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란 말이 뭐예요? 진짜 이 수고란 말은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도 없고 상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여러분 딱 갈 때 어른이 물건을 들고 있다 들어주고, 상식이지. 성경에서 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려운 사람 밥 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 중에서 연애하는 렘넌트 있지요? 표정이 어두워지네요. 다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봤습니까? 예? 말 안 할게요. 여러분 다 오직 복음 집중하고 세계복음에서 미래 준비한다고 남자 여자 이런 거 관심 없잖아. 나도 그랬어요. 자, 왜 갑자기 나 때문에 웃는 거야? 너희들 뭐의 자세가? 자,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랑의 가장 증거는 뭐냐? 수고와 희생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감이 마땅한 거라고요. 그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내 소망이라.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내 오늘의 소망인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과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에 있어서, 시간표를 기다림에 있어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인데,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 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취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시죠.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여러분, 아버지는, 정상적인 아버지는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필요에 맞춰서 도와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근데 잘 봐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해.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해. 근데 여러분이 계속 아빠 지갑만 보고 있어 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말하면서 아빠 주변에 돌아다녀 봐. 아빠가 분노가 일어나겠죠. 얘 제정신이니까. 그죠? 아빠는 필요한 거 안다니까. 어떻게 하면 아빠한테 5만 원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아빠를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아빠가 얼마를 줘요? 1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빠는 안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고요. 냉정하시군요. 어쨌든 보통 지혜로운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빠한테 돈을 구하지 않고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소통하죠. 그럼 아빠는 그 이상의 것을 채워줍니다.
멍청한 자녀들은 돈 하다가 얻어맞고 돈도 못 받고.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사랑하고 바라보죠. 필요를 다 하신다니까. 시간표를 다 하신다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실만한 뜰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거 진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님이 딱 한국에 도착했잖아요. 한 12일 만에 창조를 만났거든요, 아들을. 얘 공항에서 저보고 아빠라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왔잖아요. 제가 안았어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속으로. 아들아, 뭘 먹고 싶으니? 아빠가 다 사줄게. 그리고 실제로 얘가 좋아하지도 않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다 사서 먹였습니다. 아시겠죠? 아버지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렘넌트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기억해야 돼요. 좋으신 아버지이시며 가장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소명의 시간표를 가지고 뭐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신앙생활은 멀쩡히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미래가 뭔지를 알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인생과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인생은 120년으로 나눕니다, 보통.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출애굽에서 40년, 120년이라고 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시간표가 필요하냐? 왕궁에서 40년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아는 거예요. 세상을 알고 지식도 준비하고 균형을 딱 가지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미디안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시간표예요. 즉 말해,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영성과 지성의 균형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시간표를 딱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또 다른 말로 시절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고등학교 시절을 아름답게 지켜내십시오.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재미있게 즐겨요. 그러나 항상 기억해요. 균형.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살릴 지식. 딱 이 균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성취할 시간표를 하나님 주실 거란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공부가 재미있는 친구 있고 재미없는 친구 있죠. 다 달라요, 시간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런 렘넌트들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저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가장 어리석어요. 달란트는 없는 게 아니라 발견되지 않은 거지요. 저 늘 얘기했잖아요. 학업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학업은 저스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에요. 힘을 길러야지 달란트가 딱 지나가 잡지. 내가 이제 사역했던 렘넌트 중에 2명이 있어. 내가 똑같이 팀색을 했단 말이에요. 야,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너희들의 시절을 빼앗기는 것 같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나는 거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고. 오늘 주어진 학업과 그 다음에 오늘 주어진 만남에 최선 다하라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좋은 시간표 주실 거라고. 둘한테 똑같이 팀색을 했는데 한 해는 언약으로 붙잡고 한 해는 또 하이패스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 한 해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중요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뭐가 돼 있어? 학업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잡아버렸잖아. 그거 잡고 전공으로 가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렘넌트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즐겁게 살았어. 그런데 뒤늦게 똑같이 비전을 발견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전혀 기반이 없으니까 그 비전을 잡고 진행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 시절에 갑자기 나는 이거를 할 겁니다, 제 비전은 이거예요, 그게 약간 무서울 때도 있어요. 어쩌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어떤 애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게 어떤 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요. 이것을 확신하면서 뭘 시작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딱 기다리면서 시제를 지켜내는 거.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소명의 자세. 어떤 자세로 살아가면 되냐? 이번 달에 여러분 이 세 단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렘넌트 여러분, 이 말에 부딪힐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전 지도도 제대로 못 받는데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저희는 렘넌트 데이를 전 따로 들었지만 한국 와서 어떻게 들었냐면, 저희가 주일날 도시를 이동할 때 버스에서 핸드폰에 틀어가지고 스피커로 마이크로 대고 메시지를 막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도 주일 강론도 들으면서 세 가지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로 준비하셨구나. 자, 기억해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게 돼요? 내 상태와 수준으로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성취하세요. 렘넌트의 마음밭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말씀 딱 선포됐지? 그럼 이렇게 돼. 하나님, 저 말씀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 말씀대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마음밭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소명을 만나는 자세가 뭐예요? 지도자적인 자세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지도자로 준비하는 딱 사람 돼요. 좀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 생각도 존중하고.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저 사람 틀렸어가 아니라 나랑 다른 거예요. 좀 이해하고 수용하고. 렘넌트 실 때부터 지도자에 대한 책도 좀 보고. 제가 좀 좋아하는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쓴 사람은 존 맥스웰 목사님이 있어요. 세계적인 리더십 거장이 있거든요. 좋은 책 많아요. 책도 딱 보면서 그릇 준비하고. 여러분, 지도자가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영향력을 주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미래를 살릴 지도자로 부르셨구나. 조금만 준비돼야지. 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래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서 준비해야 되겠다. 조금만 이 마음 가지면 돼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모든 것이 있지만 한 가지 없어 죽어가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안에 세상을 살릴 모든 비밀을 담아두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 근데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자라고 있고 이 복음을 가진 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 나를 살리는 복음,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을 딱 붙잡고 뭘 시작해야 돼요? 복음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중요한 습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작하세요. 혼자 뭐예요? 구원의 길 정리해봐요. 복음 성구도 좀 외우고. 내 렘넌트들 딱 사역하다가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얘들이 영혼을 두고 기도하다가 진짜 중요한 시간표를 만나 얘들이 마음 문 열고 도와달라고 해. 이때 복음만 말해주면 되는데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어. 구원의 길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근데 잘 몰라. 십자가 대충 그려. 여러분 되게 축복받았어요. 잘 봐요. 청소년 수련회 개강 항상 불변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아내를 의심합니다. 어처증 뭐 이런 거 있잖아. 밤에 오줌을 쌉니다. 야뇨증 뭐 이러면서 계속 정신의사보다 정신병을 더 많이 하셔. 늘어나. 내가 이번에 살렸더니 17개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 와, 엄청 재밌었어. 여러분, 진짜 다락방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의 정확한 구원의 복음을 정리했어요. 이것 가지고 전 세계에 살아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길이라. 근데 구원의 길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단체의 렘넌트 리더가
구원의 길이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럼 쓰간습니까? 무슨 말 한 거야 내가? 쓰간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뭐요? 전도자로서 마땅히 구원의 복음을 딱 정리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구원의 길과 복음을 정리하면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구나.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전도자로서 준비는 반드시 다 구원의 길과 복음 선거 준비하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영성훈련인데, 영성훈련의 가장 기준은 뭡니까? 요한 3서 1장 1절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영혼의 잘됨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오는 거예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영적 서밋의 기초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특히 고3들 부탁드립니다. 가장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쉽게 잃어버려요. 뭐 때문에? 성적 때문에, 시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나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가슴 아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일 심하게 안 믿는 게 이빨 복음이라는 거. 입으로 세계복음하고 내가 뭐 좋은 대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이 서울대 들어가면 기뻐하십니까? 하버드 들어가면 하나님 할렐루야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가 서울대 갔다 너무 기쁘다 하나님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뭘로 살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 그게 뭐예요? 사모늘이에요. 가끔 엄마의 온도와 자녀의 온도가 다를 수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 다락방하러 갔는데 렘넌트가 진짜 짜증내더라고요. 뭔 얘기하냐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우리 엄마 나랑 너무 안 맞다고. 우리 엄마가 클래식을 좋아해요. 근데 왜? 난 사실은 힙합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계속 클라리넷을 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온도차가 크잖아. 온도차가 크잖아. 엄마가 자기가 못한 그 욕망을 자녀들한테 이루려고 하는 게 있거든. 근데 내가 걔한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아는 남자 렘넌트는 태권도 배우고 싶은데 엄마가 발레 시켰다고. 얘는 찌르고 차고 싶다 막 계속 엄마가 이런 것만 하다고 했다니까. 걔가 타이즈만 보고 찍고 싶어요. 얘가 온도차 있다니까. 근데 잘 봐요. 렘넌트들이 복음을 좀 오해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말 뭐예요? 딱 말씀 쭉 꺼내받고 왔는데 말씀 뭐 붙잡았어? 딱 마음 다치잖아. 붙잡은 말씀도 불태우고 싶잖아. 그런 말 하면. 기도했어? 싫잖아. 제가 엄청 많이 당했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말씀 못 붙잡은, 내가 붙잡은 것만 무슨 그 상관이냐고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얻어맞고 뭐 이랬다니까.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사모를 딱 생각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빠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딸이 계속 엄마 아빠 5만 원, 나 또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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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원.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많아요. 5만 원 얼굴이 던지고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 기도 수준 보면서 이런 렘넌트 있죠.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을까? 오늘 무슨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까? 이것 자체가 잘 근본적으로 보자면 시선 자체가 빗나간 거예요. 우리가 기도 수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실 게 뭘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귀어 아는가 같은 건데, 좀 더 쉬운 얘기는 뭐냐?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 딱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늘 질문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내게 축복해달라고. 기도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계획을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의 중심 뭡니까? 신앙생활, 믿고 바라보고 살아서 움직이는 건데, 믿음과 바라봄의 대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여야 돼요. 소명이 뭐라고요? 내가 뭘 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질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니까. 이거 붙잡고 한 번뿐인 인생 멋있게 살아가야죠. 자, 결론입니다. 한 가지 단어를 드립니다. 저는 모든 사역을 앞서 이걸 기도합니다. 부르심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돼야 돼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하고 사명을 딱 감당할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죠. 하나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나님 주신 소명과 천명과 사명을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내 삶에 부어주세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자세가 돼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이루를 지도자로 전도자로 영적 서밋을 설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 정리하고 뭔가 외우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내 삶의 모습은 초라하고 내 의지는 너무 연약하고 난 너무 사소하고 중요하진 것을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은혜를 구합니다.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 진짜 이것으로 살아보라니까. 이것으로 공부하고 이것으로 도전하고 이것으로 문제와 상황을 넘어서고 진짜 그렇게 살아봐요. 이번 주간에 또 구정이지요. 뭐 용돈 받을 생각과 음식을 먹을 생각과 재밌게 놀 생각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주간에 딱 말씀 붙잡고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렘넌트들에게 꼭 격려하고 싶습니다. 뭐냐?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는 데 머물지 말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렘넌트가 되세요. 잘 봐요. 내가 불렀어. 야, 누구야? 불렀어. 안 돌아봐. 엄청 많아. 그잖아요. 상식이잖아. 에? 내가 누굴 불렀어. 시은아. 불렀어. 그럼 시은이가 날 쳐다보고 네, 목사님. 대답해야죠. 반응해야지. 계속 반응 안 해봐. 관계가 끊어지겠죠. 얘 나 무시하네 이런 생각하잖아. 우리가 사람 관계도 마땅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부르셨구나. 알지만 말고 말하고 반응하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체성으로 삼아버리라니까. 말씀을 정체성으로 삼아버려. 내일부터 딱 기도할 때 기도를 바꿔.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지도자 전도자 영적 서밋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반응하는 최고의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전도자의 길을 걷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